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죽음에 이르는 결정입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 것도 모자라 저주까지 하며 부인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시인할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 방법으로 주님을 부인하다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주님께로 피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기억할 말씀이 있고 기억할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수치의 사건에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이 됩니다. 가장 복된 인생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영혼 구원의 사명으로 나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죠. 그러나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죽고 대제사장들은 그 은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죽이려는 의논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합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겨우 한다는 일이 구원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고 죽이기로 작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인은 종교와 윤리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또한 무리가 선지자로 여기며 따르는 예수에게 쉽게 원하는 처형을 내릴 수도 없었죠. 그래서 로마 총독이 반역죄로 여길 만한 죄목을 예수께 씌워서 고발하기로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위협이 되는 중죄인으로 만들어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사형으로 정죄한 뒤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합니다. 공회는 해 뜬 후에만 모일 수 있는데 밤새 불법 회의를 하고 동트기 직전에 모여서 예수님 죽이는 회의를 하였던 겁니다. 계속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은 은혜로 시작해야 할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는 회의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오직 구원을 위해 기꺼이 결박당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를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고소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법 아래에서 피고로 서십니다. 이 모든 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에게 재판을 요구하면서 예수를 고발하는 죄목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말입니다. 초기 갈릴리 사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열광적으로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선동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심지어 왕으로 삼으려는 유대인들을 피해 몸을 숨기기까지 했습니다. 두 번째 고발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했죠. 유대전쟁 이후로 자칭 선지자로 알려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세에 저항을 한 사람들이기에 예수님에게 이 거짓죄도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세 번째 고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대대로 대망하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잃어버린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고 경제적인 부흥과 다윗 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유대인의 왕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인정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자칭한다고 고발했던 겁니다. 어떤 악한 일을 해도 주님은 그 집안에서 누가 먼저 회개하는가를 보십니다. 한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는 악역을 맡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악역을 맡았다는 이유로 죽이려고 의논하면 구원의 통로를 잘라버리는 것이 되죠. 주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닙니다. 죄 없이 인류의 죄를 대신 껴안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내 가족의 죄를 내가 껴안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한 몸인 배우자를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빛이 난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든 사건이 생겼다고 가족이나 지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려는 의논 아니겠습니까? 힘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죽이는 의논을 하니 이런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힘든 일이 닥치면 자신의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무시받는 내 가족을 껴안고 힘든 사건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것이 예수를 살리는 의논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끊어버리려고 의논합니까? 말씀으로 사건을 통과하며 그 사람을 품고 가려고 의논합니까? 둘째는 회개로 나아가지 않는 자책입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는 것을 보고 유다는 스스로 뉘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절대 사형받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유다에게 있었다는 뜻이죠. 유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은 30도 벌고 유대인은 수치를 당할 것이니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해도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죠. 베드로도 유다도 예수님이 죽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 겁니다. 회개는 안 되지만 후회와 자책이 생긴 것이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로 인해 예수님이 죽는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밀려와서 미칠 지경입니다.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뉘치기만 해서 스스로 목을 메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했던 것이죠. 스스로 뉘치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유다는 스스로 뉘친 뒤에 돈을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원상복구가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돈을 좋아하는 유다는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 돈만 돌려주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무슨 사건이 왔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돈 안 들고 해결하는 것이 최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돈이 들더라도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유다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책감으로 예수님을 판 돈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예수님은 무죄한데도 내가 죄를 범했다고 죄를 고백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죄의 고백도 엉뚱한 대상에게 두리뭉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애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옛날에 죄 한 번 지었지 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회개에 거의 근접했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 뉘침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뉘침과 회개는 아주 다릅니다. 뉘침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단순한 후회나 생각이 바뀐 정도를 말하고 있죠. 죄의 결과에 대한 감정적인 후회 정도의 반응이라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죄를 지었으니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구체적인 적용 없이 나는 죄를 지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는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해서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렇게 구체적인 회개를 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고 사죄의 은총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잘못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고자 내 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고백하겠습니까? 셋째는 생명에 무관심한 지도자들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다.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하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다가 후회와 자책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거의 유다의 고통에 무관심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해도 내 고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죄책감과 후회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죽음을 앞둔 유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만 그들에게 급한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지 배신자 유다가 어떻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관없다. 내가 한 짓이니 내가 당하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죽음에 이른 사람이 왔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입니다. 내게 와서 살려달라고 애통하는 유다를 바쁘다고 외면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은 죽고 마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가르쳐서 되지 않습니다. 끝도 없이 말을 들어주어야 하고 정답을 줄 수 없어도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도움이 못돼서 미안하다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나는 상관없다, 내가 당하라, 내 삶의 결론이라고 한다면 그냥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다는 목을 메어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해결해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됩니다. 인간이 가지는 최고의 감정은 회개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릅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지만 후회는 죄의 감정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환경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유다도 회개만 바로 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많이 얻어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참된 회개가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믿음의 배신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장로들은 유다의 고통에 대해 일말의 관심도 없습니다. 유다는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 자기 고통을 호소한 것이 되고 말았죠. 유다는 끝까지 찾아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5절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러자 유다가 뉘우치더니 스스로 자신의 죄를 집행하고 목을 메고 말았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생각을 말했지만 대제사장이 내가 당하라며 받아두지 않자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괴로워하여 찾아온 사람을 내버려 두면 이처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후회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죄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정죄감이 나를 죽이는 것이죠. 유다처럼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미안해하는 죄책감이 상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은 적대감을 갖게 하여 결국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들어줄 때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빚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대제사장들도 유다가 도로 가져온 돈을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돈조차 이방인의 묘지를 사는 데 사용되죠. 유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차가운 태도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했다면 오히려 많은 죄인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영적으로 이방인인 사람은 유다처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도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이방인으로 있으면 유다처럼 수치를 당하고 후회하면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악한 사건도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후회함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고 회개함으로 천국에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돌아와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합니까? 후회와 자책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제 문제까지도 내 힘으로 처리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선 남 탓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려 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사건이 생겼다고 가족이나 지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모두 끊어버리려고 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아내, 힘든 남편, 힘든 자식이 싫어서 죽이는 의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문제가 그 사람의 구원의 통로인데 내가 죽이고 잘라버리려 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사건에서도 주님은 먼저 회개하는 한 사람을 보시고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교회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건이 올 때 무시받는 내 가족을 껴안고 힘든 사건을 말씀으로 통과하는 예수를 살리는 의논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서도 죄의 고백도 엉뚱한 대상에게 가서 두리뭉실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누이치기만 하다가 죽는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후회와 자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모두가 사는 길로 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함으로 베드로처럼 쓰임받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원합니다. 죽을 것 같은 자살 직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끝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보혈로 끊어지고 그 상처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회개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나 지체라도 끊어버리려고 의논하지 않고 말씀으로 사건을 통과하며 품고 가려고 의논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후회와 자책이 아닌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옵소서. 내 욕심에 이끌려 선택을 하고선 남 탓을 하며 상대방을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